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조금 더 올려주실래요?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짧으면 짧게 또 길면 길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지나쳤던 많은 장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릴 적 공부했던 그런 학교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나다녔던 골목길, 그런 장소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곳, 요즘은 놀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 주변에도 놀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놀이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디서 잘 놀았을까요? 네? 골목들도 있고요. 공터에서 많이 놀았어요. 공터에서 뭐 이것저것 돌멩이도 많이 있고 또 건축 자재들 틈에서 재미있게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저녁 어기가 되면은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경민아, 밥 먹어라. 네,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또 밥을 먹고 또 밥 먹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네, 또 공터로 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지만 아이들이 늘 거기서 모여 있었죠. 늘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처음으로 다녔던 그런 교회들이 우리들의 어떤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고향은 지방이에요. 지방에서 20살 정도까지 살다가 21살 정도쯤에 부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후부터는 지방에 고향으로 갈 일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고향에 있는 제 친구의 아버지가 소천하게 되었죠. 그래서 친구를 위로하고자 고향으로 오랜만에 내려갔어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향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친구들과 놀았던 공터는 다른 빌딩들이 올라가서 뭐 자취를 찾아볼 수도 없고, 또 친구들과 함께 닥치치기를 하고 총싸움을 했었던 골목길 역시도 사라진 지가 오래였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뭔지는 모르들 뭔가 뭉클함과 서글픔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던 차에 한 건물이 눈에 띈 거죠. 목욕탕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랑 다녔던 목욕탕. 뭐 요즘은 무슨 찜질방, 무슨 찜질방 이런 이름이 있지만 옛날에 목욕탕은 거의 이름이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았어요. 무슨 탕, 뭐 백설탕 뭐 이런 거 있었죠. 제가 다니던 그 목욕탕은 청수탕이라고 해서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목욕할 때도 아니었지만 너무 반가워서 내 추억의 장소가 그대로 남아져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표를 끊고 남탕으로 들어갔어요. 너무나 신기한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몸무게를 쟀던 체중계하며 달력하며 또 그 사물함이며 거울이며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인 것이죠. 문을 열고 탕 안으로 들어갔는데 탕 역시도 그 위치에 그대로 있고 옛날 그 바가지 같은 그 세숫대야도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꽤나 넓어 보였던 그 온탕, 거기서 이리저리 친구들과 수영했었던 그때는 굉장히 넓어 보였는데 너무 이렇게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러면서 옛날 생각에 좀 빠졌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가 때를 미시는 동안 저는 그 탕에 들어가서 그 세숫대야 2개를 겹쳐다가 배에 깔고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수영도 할 줄 모르지만 물에 뜨잖아요. 그러면서 아빠 나 물에 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막 있고요. 그 온탕 옆에는 조그만 한증막이 있어서 굉장히 숨쉬기가 힘든 곳이 있죠. 친구들과 함께 목욕탕을 갈 때는 한 친구를 골탕 먹이느라고 그 친구를 한증막에 몰아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런 기억도 생각이 나고 수많은 추억에 빠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욕을 마치고
몸을 말리면서 거울 옆에 저의 시선을 향하게 됐는데, 그 거울 옆에 아이들이 키를 재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있었던 키를 재던 스티커. 그 스티커를 잠잠히 보다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흔적이 하나 남겨져 있는 것이죠. 친구들과 서로 키를 재어주면서 너 이만큼 컸어 라면서 손톱 자국으로 꾹꾹 눌렀던 그런 손톱 자국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또 때로 또 반가우면서도 반면에는 뭔가 좀 슬픈 마음도 있었어요. 왜 슬펐을까요? 그때에 비해서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굉장히 설렜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흔적 속에서 제가 의미를 가지고 또 기뻐하고 설레어했던 그런 느낌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의 추억의 장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흔적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흔적이지만 여러분들에게만은 의미가 있는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 흔적들이 어쩔 때는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하고, 또 나의 마음 가운데 추억에 잠겨서 좋은 인상을 주는 반면에, 또 어떤 흔적들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정말로 이런 일이 왜 했을까라는 그런 삶의 흔적도 가지게 되는 것, 흔적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흔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흔적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시편 48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시온을 돌아보라고, 망대를 세워보라고, 성벽을 자세히 보라고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을 돌면서 망대들이 몇 개인지 살펴보고 그 성벽을 자세히 보는 것. 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뭔가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즐겁게 놀기 위해서 돌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살펴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시온을 돌면서 망대들을 살피면서 또 성벽을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보일까요? 흔적들이 보여요. 흔적들. 어떤 흔적들이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온을 돌고 망대들을 세면서 그 성벽을 자세히 보게 되었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 있다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성전을 드나들었던 상인들이 서로 흥정하면서 남겼던 흔적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성벽을 놀이터 삼아 노는 아이들의 놀았던 흔적들 역시 살펴볼 수가 있겠죠. 또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했던 수많은 강대국에서의 그 전쟁 속에서 남아져 있었던 전쟁의 상흔들,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저기 무너진 흔적들, 상처받은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고쳐야겠다. 세월 참 많이 흘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시편의 기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야 될 만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모여 살면서 상인들이 오가며 물건을 팔고 성벽을 놀이터 삼아 아이들이 뛰놀던 평화의 시대, 좋았던 시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셨죠. 그리고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이리저리 전쟁에 휘말렸던 그 암울했던 그 시대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지 아니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시온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해 주기를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48편 9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그렇게 바라보면서 주의 전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인자하심, 그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회상에 빠져서 어떤 인간적인 다른 것들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를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자에게 아마 이런 찬송이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무엇이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같이 해볼까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한이 없는 주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와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았을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지켜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형통하게. 이 형통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재정적인 유익이 넘치는 형통이 아니죠. 어떤 때 어떤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92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92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이런 은혜가 저희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새로 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저희 교회가 9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긴 게 뭐가 대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뭐 역사가 긴 게 뭐 그렇게 자랑거리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내부적인 분열의 요인도 있지만 또 외부적인 요인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100년, 무려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하남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셔서, 물론 그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 가까이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치 있고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교회의 유형, 무형의 어떤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을 돌고 망대를 살피고 성벽을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을 발견하기를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후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신 그 시간의 역사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흔적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92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또 기도로, 수많은 섬김으로 헌신하셨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계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소리 없이 오셔서 또 가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애쓰셨던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헌신과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1년 전에 이 교회를 부임하여서 이제 100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많은 새가족들이 또 와주셔서 저와 함께 또 기존의 성도님들과 함께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며 저희들이 복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새가족으로서 뭔가 아웃사이더인 것이 아니라 함께 이곳에서 동역하면서 주님께서 지난 100년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며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거듭나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어떤 숫자적인 부흥, 우리가 바라는 어떤 재정적인 부흥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시스템의 부흥들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왜 이렇게 교회가 암울한가 할 때도 분명히 올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처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목사 왜 저래? 저 장로는 또 왜 저래? 저 권사는 늘 왜 저래? 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를 떠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음부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언가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수준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은 언제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인격을 기대하고 어떤 사람들의 재능을 기대하고 어떤 사람들의 친절함을 기대하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열되어지기 쉬운 그런 제목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내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그것 역시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리고 그것 역시도 교회를 힘들게 하며 내 신앙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들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오묘한 섭리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성벽을 자세히 보면서 지금까지 인자하셨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했는데,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란 이 단어는 단순히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까지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실망합니다. 앞에 있는 제가 좀 뭔가 괜찮아 보이십니까? 제가 뭔가 괜찮아 보이는 목사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저에게는 힘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저에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의 컴플렉스들, 안에 있는 컴플렉스들이 다 드러나요. 실망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실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놀라운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와 신앙의 생활을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92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것으로 주님의 요구가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편 48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후대에 전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궁전을 잘 살펴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흔적을 잘 살펴서 흔적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후대에 무엇이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됩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학생들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 전해져야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질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이 교회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인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원로 장로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 또 전에는 저기 미사리 안에 있는 그 땅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목사님? 네, 다들 그러시죠. 그곳에 가려면은 강을 건너가야 된대요.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비가 많이 오는 그 날에는 징검다리가 물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가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옷을 벗고 옷을 머리에 짊어지고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과 식사 이야기 나누는데 새벽 예배를 늘 매일매일 가는 것이죠. 어느 날 새벽은 안개가 너무 자욱한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조명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어 잘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조명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밑에 그 징검다리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넘실넘실대는 그 길을 그냥 인간적인 감각을 가지고 또 옷을 벗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안개가 자욱한지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운막이라고 했나요? 운막이라고 어떤 곳이 있는데 옛날에 도깨비가 굉장히 자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갔대요. 그러다가 찾아서 교회 있는 곳으로 갔는데 새벽 예배가 다 끝난 것이죠. 새벽 예배가 다 끝났으니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시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만나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왜 그럴까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최창진 장로님 아버지를 또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가시는 느낌은 다 안 보이는. 왜 그런 안개 자욱 가운데 교회가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을 건너서 교회를 가는 겁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저희 교회에 새겨져 있는 흔적들이에요. 이 흔적들을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우리의 신앙 후배들에게 남겨질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신앙의 유산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겠습니까? 스승으로서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재정적인 것들, 인격들, 여러분의 나이스한 어떤 인품들, 그것 충분히 좋죠. 하지만 이곳에서 자라가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92년의 역사 속에 새겨져 있는 이 교회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건물이지만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교회에 새겨져 있는 영적인 흔적들이 이곳 저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새가족분들이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시고 우리 역시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 놀라운 흔적들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이 교회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몇몇 힘 있는 자가 리더가 돼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곳에서
예배 가운데 감격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주님이 전해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남예일교회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주신 그 영적인 흔적을 발견하고 그 흔적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다시 처음부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회가, 이 마지막으로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하는 예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100년 가까이를 지내왔으면서 하나님께서 새겼던 은혜의 흔적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현장들로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흔적 닮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믿음의 흔적들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설립 92주년을 맞이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흔적들을 영적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저희들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그 흔적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이 놀라우신 흔적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살펴 주시옵소서.